안녕하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야곱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25절.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료와 모략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요셉이 헤브론에서 그의 형들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훗날 형제들이 이집트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요셉은 그들이 먹는 식탁의 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완전히 반전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은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 정착했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을 오고 가며 무역업에 종사했습니다. 26절.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할 때는 귀담아 듣지 않던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는 귀 기울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유다의 뛰어난 리더십은 이후에 계속 나타나며 야곱이 임종할 때 했던 축복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지파의 선조인 유다가 벌써부터 형제들 사이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은 동사가 생략된 형태를 지녀서 직역하면 무슨 이익이란 뜻으로 결국 아무 이익도 없다는 반어법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극히 절제된 언어를 반어법적으로 사용해서 형제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헛되고 부당한 일인 것을 강하게 상기시키며 그들이 생각을 돌이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7절.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행선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요셉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들에게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훗날 형들의 입을 통해 요셉이 애걸하고 괴로워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요셉의 말을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 죽은 사람처럼 묘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8절.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형들의 무자비함을 비난하듯이 요셉의 이름이 3차례나 언급됩니다. 요셉을 끌어내, 요셉을 팔았다, 요셉을 데려갔다. 이집트로 데려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신 그 계시가 처음으로 역사의 현실에서 가시화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근동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전쟁 포로들이나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잡힌 지역의 사람들이 딴 지역으로 팔렸던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은 20개는 후에 모세가 5세에서 20세까지의 노예의 가격으로 정한 값입니다. 20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2, 3년치 봉급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미디안 지역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마엘 족속 중에 미디안이라는 구체적인 족속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30절.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아이란 단어는 갓난아이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늘 보호해주고 자상하게 보살펴야 할 어린 자식에 대해 애정을 담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르우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향해 다른 형제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말은 외마디 비명으로 들리는 효과로 나열했습니다. 내가는 아니, 어디로는 아나, 와니 아나 아니 바.
유사한 소리가 나는 세 개의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어찌할 바 모르는 르우벤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염소의 피를 이용한 속임수 모티브는 순염소 고기를 가지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디나 사건 때 이후 아들들에게 두 번째로 속아 넘어간 사건입니다. 34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옷을 찢는 전통은 지금도 유태인들 사이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는 왼쪽 옷자락을, 그 외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는 오른쪽 옷자락을 최소한 10cm를 찢어야 합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입니다. 베옷은 거칠어서 속옷을 입지 않고 몸에 걸쳤을 때 감촉이 좋지 않습니다. 이 베옷을 힘의 상징인 허리에 묶는다는 것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볼 때는 하나님의 뚜렷한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또한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과 깊은 분열로 끝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미래에 대해 씨앗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요셉처럼 계속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무관심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인간이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요셉에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런 침묵의 시간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